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영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6장에서 37장인데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은 유다 왕국의 운명이 파국으로 치닫던 여호야김 왕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극심한 암흑기,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선포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하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왜 하필 이때 음성이 아닌 문자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심판 선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확실한지 깨닫고 제약된 길에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하려는 사랑의 호소문이었던 것입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지워지지 않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고가 얼마나 진지하고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약속 또한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의 증표로 남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실상 연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의 발이 묶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동역자 바룩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고난에 동참하며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함께 짊어진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모든 말씀은 바룩을 두루마리에 정성껏 바룩은 받아 적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한 사람의 능력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는 동역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되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온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날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스스로 낮춘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의 촉구가 가장 절실하게 들릴 최적의 기회였습니다. 바룩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수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 즉시 왕국의 고관들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고관들은 이 소식을 무시하지 않고 바룩을 불러와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던 고관들의 반응은 16절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께 아뢰리라. 그들은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경고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고관들은 이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 소식을 왕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포악한 여호야김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들에게는 가서 너희가 숨고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은 그대로 읽었더니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저 말씀을 읽었는데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능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살아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바룩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악한 여호야 김왕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어떻게든 우리를 반응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요셉 청년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장 손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승리의 기림을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